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모세의 이야기예요. 설교의 제목은 가지 못할 땅을 보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그 땅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그 땅을 보래요. 27절 말씀만 제가 읽어볼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그래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래요.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보면 얄궂으시고 조금 잔인하십니다. 모세는 그 땅을 진짜 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소원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땅을 가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자기가 바쳐서 일했던 그 일의 핵심입니다. 자기의 모든 수고의 열매는 거기 있어요. 이 백성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아마 그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모세의 탄생을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의 탄생이 참 특별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애굽 왕 바로가 그 땅에서 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민족, 네 자손을 정말로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셔서 애굽 땅에서 포로로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태에 복을 주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만들어 가셔요. 바로가 그걸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족족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모세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엄마 그리고 누이 미리암의 기지와 그리고 용기로 이 모세는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로 왕의 딸 공주죠. 공주의 집에 양자처럼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셔서 바로 왕의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자라기는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요. 아마 그 모세는 자라면서 엄마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요. 너의 삶이 왜 이렇게 기구하고 너의 동족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지를 얘기를 듣습니다. 마음의 것들을 품어요. 좀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모세가 적어도 한 7, 8살 어쩌면 한 5, 6살까지는 엄마 품에서 자랐을 겁니다. 이 아이가 들은 이야기는 뭘까? 민족의 아픔에 대한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그리고 40살이 될 때까지 40이 될 때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지냅니다. 바로의 왕궁에 지내면서 온갖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의 왕 그리고 바로 왕과 그 공주가 제공하는 것들이 찬란하죠. 당시에 가장 강성하고 부요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 신같이 떠받들려지던 바로의 옆에 살았어요. 세상에 진귀한 것들, 가장 만난 것들 그거 먹으면서 살아요. 그냥 여기 살면 모세는 편합니다. 왕자로 살아가요. 어쩌면 왕위 그것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삶이지만 모세는 그리로 마음이 가지 않아요. 어렸을 때 몇 년 동안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자기의 삶과 또 자기와 함께한 자기 민족의 삶, 그 삶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으면 적어도 30몇 년 동안 그 찬란한 유혹에 이 모세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모세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냥 홧김에 죽입니다. 저럴 순 없는데. 하지만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은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자기 동족이 자기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망입니다. 민족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위험해지고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삽니다. 이 40년 동안도 40년 광야를 살아가는 그 시간도 이 모세가 민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누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어렸을 때 그 몇 년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같은 사람이죠.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요. 가시떨기 그 불 붙는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꿈을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죠. 너 애굽으로 가래요. 모세는 칸사코 못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세는 가요. 왜 갑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민족을 향한 사랑이 몽땅 다 식어버려서 얼음같이 되어버린 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닙니다. 80년의 긴 세월 동안
어쩌면 이루지 못했던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다시 불붙이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팡이 하나 짚고 그 바로 세상의 가장 강한 권세 그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가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가시떨기나무 그 불붙는 곳에서 들었던 여호와라는 분의 말씀만 들었어요. 증거를 해봐야 뭐 손을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되고요, 뭐 지팡이를 던졌다 놨더니 뱀이 되는 거, 그게 다입니다. 그거는 애굽에 있는 술사들,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 뭐 그런 사람들도 다 그 당시엔 할 수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 그것만 가지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뭐예요? 이 모세의 마음에는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가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갑니다. 가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요. 파란만장한 삶은 그때 80세부터 시작돼서 40년을 이어와요. 애굽의 바로, 그 바로왕과 맞서서 이야기하고요, 그 어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이 백성들은 그렇게 만만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숫자가 작지도 않아요. 수백만의 사람들,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쉽게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수백만을 이끌고, 그래도 모세는 민족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요. 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유케 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이신다는 그 마음에, 그 말에 가슴이 뛰어서 평생을, 그리고 그 최근의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온유함으로, 복잡한 문제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께 매달리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배반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어쩌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었던 그 시간이 아마 금식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도시락 싸갖고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얘기 없어요. 누가 계속해서 먹을 거 공수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있었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40일 동안 금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들어야 내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아마 일념이 40일 그 시간 동안 그 광, 그 산, 그 두렵고 떨리는 구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들, 백성들은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마음이 떨려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못 듣겠으니까. 이 백성이 참 얄미워요. 지들을 한 번 들어도 마음이 떨려서 듣지도 못하겠다, 죽겠다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모세한테 말하래요. 모세는 그 말 들으면 안 죽을 것 같습니까? 모세도 두렵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모세랑 얘기하시라고. 모세는 그 두려움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 구름 속, 구름 속에 찬란하게 천사들이 수종 들고 맛있는 것이 쫙 깔려 있고 거기서 편하게 놀다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흔들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온몸에 소름이 쪽쪽 끼치게 하는, 한마디 음성만 들어도 죽을 것만 같은 그 자리를 모세는 40일을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40년의 그 고생을,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는 거야? 축약적인 시간이 그 40일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힘드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내 민족에게 이게 생명이 되기에 모세는 40년, 그리고 그 40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짐들을 감당하며 섰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 복된 땅으로 가야만 해요. 내 사랑하는 이 민족을 내가 그 땅에 가게 하는 것, 그게 내 일생의, 내 평생의 꿈입니다. 내 모든 수고의 열매는 거기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에 간다면, 약속의 땅에 가는 거, 그 땅을 내가 본다면 나는 이제 더 여한이 없을 거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거 모세의 평생의 꿈입니다. 그냥 험하게 꾸었던 꿈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바쳤던 바로 그 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꿈이 꺾여요. 그 꿈이 꺾인 이야기입니다. 왜 꺾였는지 우리 민수기를 읽어서 알아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일 겁니다. 모세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에요. 무리바 그곳에서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불쌍한 것들 물을 주어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그러셨어요. 모세는 그 앞에 가서 묘하게도 거기가 말이 살짝 꼬여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민수기를 기록하는 사람들도요, 이 말을 참 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애매해요. 모세가 와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더니 반석을 2번을 내리쳤대요. 그러니 물은 나옵니다. 하지만 물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셔요. 바로 말씀하셔요. 너 모세야,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는데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뭐가 도대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 명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만 있었다고. 아마 참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가려놓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거기서 얘기하셔요. 모세, 너 약속의 땅에 이제는 못 들어간다 얘기하셔요. 그게 민수기 20장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 말이 마음에 늘 박힙니다. 나는 못 들어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요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 에이 그래 못 들어가나 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평생 내가 꿔왔던 꿈이에요. 평생의 내 모든 수고의 열매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 간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래요. 간구하기를. 25절 보면 나로 내가 구하옵나니, 내가 구하고 또 구한대요. 나로 건너가게 하사하여, 나로 건너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안 된다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가게 해달라고.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젠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니. 26절이에요. 모세는 여러 번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끝내 하나님 뭐라고요? 그만하면 족하다. 이젠 그 말 하지 말아라까지 말씀하셔요. 모세는 이 꺾인 꿈과 그리고 자기의 삶의 평생의 수건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희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셨대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 니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도 못 들어가게 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0장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무리바에서 모세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민수기 20장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20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궁금하죠. 모세는 왜 못 들어가게 됐을까?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일까? 그리고 아니면 모세의 잘못 때문일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 갑론을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모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후대에 모세도 죄인이라는 무슨 신학적인 생각이 모세를 죄인으로 만들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간 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모세의 잘못을 성경에 나중에 써넣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성경에서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모세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촉발되게 된 것은 이 백성들 때문임도 맞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모세도 이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나를 핑계대려고?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 말 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면 뭡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만해라 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마음에 남아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아요. 다시 내가 그 땅에 들어가려고 구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 백성에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3장 이제 마지막 4장이 되면 모세가 설교하기 시작할 텐데요,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내가 못 들어가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다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 나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너희의 잘못 때문이다. 너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결국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누가요? 모세, 나도 들어가지 못한다요. 이게 말하는 건 뭡니까? 심판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래요.
세상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대요. 모세처럼 성실하게, 또 모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왜? 죄,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누구도, 모세도 심판합니다.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나도 못 들어간다요. 그러니 너희들 실패하지 말아라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인생이 모르겠다, 나만큼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우리가 다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았는지 압니다.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봐라, 나 모세도 거기에 못 들어가요. 왜?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희들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나도 못 들어간다. 너희들 실패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 너희들 뒤로 물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너희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기억해라요. 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동시에 또 뭡니까? 나는 못 들어가지만 누군 들어간다고요? 너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간다. 모세에 비교해보면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백성입니다. 아버지들이 불순종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들이라고 해서 대단한 성인처럼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부모들은 민수기 시작할 때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전쟁에서 이긴 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긴 게 꼭 지금 새로운 이 세대의 성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잘한 거 있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모세, 나도 못 들어가지만 나보다 훨씬 못난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 공로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입니다.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들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너희들 불순종 안에 실패하지 말아라 라는 걸 분명히 말해요. 나는 못 들어간다. 하지만 너희는 들어간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공로가 없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뭔가 대단한 업적 없지.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들어가게 하시고 나는 여기 남아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야.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너희들 깨달아라야. 또한 동시에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거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배우며 그 땅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이제 살아갈 거래요. 이제 거기서 너희들이 펼쳐지는 그 삶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 모세는 마지막에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들 실패하면 큰일 난다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하고 너희들이 쌓아놓은 게 많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거라고. 너희들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 이 백성, 이 민족들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라. 절대 실패하지 말아라. 절대 불순종하지 말아라. 절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믿음 없음이 불순종을 낳고 그 불순종은 실패를 낳을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명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그 놀라운 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민족처럼,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은 오히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그때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뭡니까? 잘못하고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화가 임한대요.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떡반죽 그릇 니들이 만지는 것마다 다 화가 있을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샬롬, 평강, 주가 주시는 기쁨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그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서로가 아픔만 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볼 때마다 인상 찌푸려지고 볼 때마다 그냥 밥맛 떨어지며 살 수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와 그리고 그 악이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못해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데 그대로 못해요. 은혜를 베풀고 주만 의지하라는데 그러지 못해요. 두려워 말고 염려함 말고 주님만 의지해라. 주가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너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려서 다른 것들을 붙잡아요. 주님만 붙잡고 살면 된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된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다른 길들, 다른 방식들, 다른 삶의 길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해요.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나도 들어가지 못한대. 죄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것을 명심해라 말씀하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이 백성에게 주었던 그 목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가나안 땅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그냥 기죽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충만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그런 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무서우면 살려는 거예요? 감사하면 살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붙잡아 말 두 개 붙여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말은 안 돼요. 말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말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복됩니다.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 삶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이신 이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셔요. 아이고 아버지인데 뭐 두려워하겠어? 예, 두려워하며 삽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 몽땅 다 아버지의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신 그 길을, 아버지가 주신 그 행복한 길을, 그 생명과 그 진리의 길을, 그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나는 두려워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식으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랑 예수님 그 이름이 거의 같아요. 좌로도 가지 않아요. 우로도 가지 않아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 따라 가라가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입니다. 그래야 그 길 따라만 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날마다 채우셔요.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주님은 늘 하늘 향해 축사하십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사람들, 어른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애들, 우리 애기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보이신 거, 그거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삶은 아름다워요. 예수님을 보면 뭘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 같아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대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요? 아버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 사람들 보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보여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똑 닮았네 그러는 거야. 아버지 똑 닮았네. 놀라우신 아버지를 닮았네. 하나님을 닮았네. 우리 예수님 닮았네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쪽에서요, 그 역사를 얘기하는 마지막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건너가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죄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건너가지 못한다고. 모세는 무죄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백성의 모든 죄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죄값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죽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고 모든 노력과 힘을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넘겨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모세를 그곳에서 함께 죽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삶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는 감사하며 살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간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예수님 많이 닮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살아요. 모세가 그 어린 백성들, 그 어리석은 백성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쉽게 뛰쳐나가는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구역장님들 하시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그 은혜, 그리고 이 구역원들, 어쩌면 아직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지 못하고 아직은 어리석고 아직은 죄악에 쉽게 물들고 아직은 허망한 삶으로 뛰쳐나가려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끌려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금식하며 살아갑니다. 구역장님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꽤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보라 그러죠. 너희들 이제 새 사람이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다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화목하는 건 뭡니까? 둘 사이를 잇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대신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꿈들이 있어요. 구역장들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있어요. 그것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셔요. 하지만 모세는 거기 꿈이 좌절되는 그 자리를 만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환상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삽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체험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어느 곳에선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족하다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족하다고 해서 금방 됐다 그러고 물러나진 않아요. 왜? 우리의 꿈이 너무 짙어요. 우리의 꿈은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그 꿈은 너무 아름답고, 그것을 위해서 내 평생의 모든 수고를 다 바쳤으니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모세도 간구합니다. 모세만 간구해요? 아니요, 예수님도 간구하셔요. 안 된다 하시는데도 기도하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도 족하다, 이제는 그만해라 하는 그 말에 머물러 버립니다. 바울도 그래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대요.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른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늘 노였어요. 아니다. 결국은 이제 그만해라,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그 말을 자기가 들었대요. 그러니 자기는 거기서 그만 쓴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고, 어쩌면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지만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족하다 하실 때가 있어요. 족하다. 족하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만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 꿈과 내 수고가 몽땅 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남들은 가는데 왜 나는 못 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셔. 은혜가 족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들이 뭐 꼭 무슨 아파트 53평짜리는 아닐 겁니다. 그것 말고 주 안에서 꾸는 꿈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젠 족하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뭐예요? 멈추고 우리의 마음은 아쉽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뭐예요? 다시 한번 내게 주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럼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족하다 하셔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뭐예요?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다른 만족, 다른 기쁨이에요. 내가 그 꿈을 이뤘으면 기쁠 겁니다. 그 꿈을 이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족하다 하실 때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다른 기쁨 그리고 다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꿈을 이뤄도 우리는 만족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족하다 하실 때 우리가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쩌면 꿈꾸지 못했던 그 감격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느샌가 이 사람들은 읽기 시작해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 마지막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 일을 해요. 모세가 꽤나 많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려고 죄값을 지시고 이제 희생당하신 분, 죽음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모세는 좀 비스무리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 진정으로 그 백성의 죄값을 지고 하나도 흠이 없는 그 생명을 들이신 이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종, 정말 참된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실체이신 예수님과 이 모세가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만나는 자리는 변화산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사람들은 궁금하죠. 모세랑 예수님이랑 또 엘리야도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가 나눠졌는지 없어요. 그냥 더불어 말씀하셨대요. 함께 말씀하셨대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힌트를 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별세할 것을 말한대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원문을 잘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완성하실,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실 뭐에 대해서?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서, 탈출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별세라고 그랬어요. 별세, 세상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별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그게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입니다. 그의 엑소돈이에요. 모세의 출애굽이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예수의 출애굽도 가능해요. 모세와 뭘 얘기해요? 엑소돈. 출애굽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이 어떤 거예요? 구원입니다. 해방입니다. 자유함이에요.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루실 그의 엑소더스예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나도 이 백성을 이끌고 왔어요.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난 그 전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 그래 나도 죽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와는 다릅니다. 나는 너 죽음, 그 죽음 모세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수천 년 만에 자기 죽음의 의미가 뭔지 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백성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이야기.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이, 그 출애굽, 이 백성들을 그 묶여있는 곳에서 이 종되고 노예된 삶에서 자유함을 주었던 것처럼 사망의 권세와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그 출애굽의 사건, 그것들을 이루실 분, 그 이루실 분이에요. 모세의 희생입니다. 죄값이에요. 그리고 소망이에요. 출애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유함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어쩌면 출애굽이라는 말로 설명돼요. 우리를 모든 억압들,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이제 건져내시려는 희생입니다. 중보하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서 멈춰요. 비스가 산에서 멈춥니다. 재밌는 거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처음이 그래요.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이제 시작하셨사오니, 시작했답니다. 이제 시작이래요. 모세는 잃는 인생의 말년 마지막에 서서요 이제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이제 시작했으니 여호와는 이 모세를 그 산 위로 올리는 거예요. 비스가 산 그 위로 올라서 동서남북을 봐라. 보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요단이에요. 너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그 땅을 봐라요. 이제 시작이니 이제 펼쳐질 일들을 이제 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세와 함께 동시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는 우리를 그 생명의 땅으로 이끄셔요.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이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권세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세와 함께 그 비스가 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요단 땅, 그 땅을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왜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본 것처럼 너희도 그 요단 땅을 보라는 거야. 나는 가지 못해. 하지만 너희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주가 너희를 은혜로 그 땅에 들이신다. 너희들 실패하지 말고 그 땅에서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라. 이제 그 놀라우신 능력이, 그 권세가 시작되었다고 이 사람들을 산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로, 그리고 더 풍성한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을 봅니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지도자예요. 모세보다 위대한 해방케 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모세는 애굽의 그 사슬에서 그들을 끊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제어하시고 우리를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복되신 삶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두고 비스가는 산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 강을 함께 건너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보여지는 그 땅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가슴 뛰게, 그리고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시작점에서 그 요단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땅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 이제 시작된 그 요단 땅, 그 땅을 보셔야 돼요. 그 땅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모세가 우리가 알려준 것처럼 우리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권능, 그 지혜,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니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그 땅을 향해 걸어갈 거래요. 여기 있는 이 자리는 뭡니까?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있는 건 선이 분명해요. 이제 모세 그 다음에 누가? 여호수아가 서져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해라. 어떻게? 담대하게 그를 강경케 해라.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건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거의 같은 이름이에요. 너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데리고 건너갈 거래요. 건너간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있었어요. 벳부올 맞은편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벳부올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래요. 하루길입니다. 하루만 걸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는 지금 거기 서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땅을 보며 서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선이 분명해요. 애매하게 어딘지 모르는 선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어디쯤, 좌표 없는 어디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벳부올 골짜기 거기에 서 있어요. 하루길 거기입니다. 이제 가면 돼요. 이제 건너가면 돼요. 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필요한 거예요. 이제 펼치시는 시작으로 우리를 보게 하셔요. 가야 할 길은 분명하고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는 또 분명하게 전응해졌어요. 죄 그리고 그 모든 실패들은 다 뒤로 남습니다. 모세와 함께 뒤로 남는 거예요. 이제 뒤로 남았으니 소망으로 앞으로 가래요.
죄값은 주가 다 치르셨어요. 우리를 무겁게 붙잡던 모든 것들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제 가야 할 길,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것들은 분명하게 정해져요.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에요.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해요. 소망의 땅은 앞에 있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이제 여호수아, 이제 우리와 함께 건너갈 이가 누군지 분명합니다. 인생이 애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뿌연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해요. 아니, 너희들 뿌연 안개 가운데 방황하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어갈 거고, 너희들은 벳볼 여기에 있고, 이제 약속의 땅은 그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비스가산에서 그 요단 모든 땅을 보이시고 너희들이 가야 할 그곳을 보이셨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 담대하게 그 인도하심 따라 그곳으로 걸어가래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전선이 분명한 곳에 서 있어요. 애매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은 방황하고 안개 속을 헤매는 거라고 말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을 헤매고 사는 거, 그게 인생에 대한 아주 쿨한 이해래요.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쿨한 이해 아니에요. 그건 인생에 대한 허무입니다. 온갖 걸로 포장해봐야 그건 허무예요. 길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왜 여기 길이 있는데 헤매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인생이라고 우길까 싶은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벳볼 골짜기. 우리는 광야 어디쯤에 있는 게 아니라 벳볼 골짜기 여기에 서 있고, 우리는 누가 인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이는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우리 앞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가야 할 곳이 보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보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헤매는 인생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땅, 모세가 꿈꿨던 그 아름다운 땅과 그 레바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들, 여러분들 그 땅을 향하여 함께 격려하면서 노래하면서 소리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춤추시면서 투스텝으로 춤추시고 아리랑을 춤추시고 서로 춤추자고 격려하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삶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돌보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가지 못할 땅, 모세에게 가지 못할 땅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얻어 놓으신, 쟁취해 놓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우리는 이제 보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가지 못할 땅, 하지만 우리는 가서 누릴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압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할지도 아는 이들입니다. 건너가 누릴 아름다운 삶을, 그 약속을 이제 분명히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가 복되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위로를 얻는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땅을 얻는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겠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달려갈 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삶은 이제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뭐가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뭐가 복된 삶인지 모른다고 헤매던 그 모든 허망함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찬란한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하옵기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소망들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주님 손 굳게 잡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